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 이제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느헤미야 우리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학사 에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엎드렸다.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었죠.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이제 초막절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온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초막절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부흥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보세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9장에선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도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부흥을 여러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씀 나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 위기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죠.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그 죄 때문에 사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연단받는 고난이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게 있는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고난에서 빨리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은혜는 뭐냐?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는 뭐냐?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언젠가부터 주님께 가장 갈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친밀함.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여 성령 충만함. 그런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 충만도 반드시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회개 역사로 해결이 될 때 주님과의 친밀함도 성령 충만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나 개인의 문제 고난도 그 고난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가 제일 먼저 급선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곽학주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했죠. 네, 성령의 부흥 너무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얘기할게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몇 개의 교회나 될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들 어렵거든요. 단순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성령의 부흥이 안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의 부흥만 일어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부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의 부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먼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너무 형식적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고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났을 때가 청년 때였었는데, 그때 그 하세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올레신스 경배 찬양 가서 거기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때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여러분들 이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때 제가 사실 제 진로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가 청년 때 제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걸 또 곧바로 또 해결해 가신 걸 봤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때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너무도 그냥 놀랍게 이런 풀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있는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죄 지었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풀어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심정은 충분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내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런 죄 지었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 안에 시퍼렇게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입술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연히 먼저 죄를 자백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너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해요. 그럴 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방선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행함까지 죄가 회개가 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안타까운 회개 현실이 뭐냐?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또 다시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거기서 머무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단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산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원어적으로 공부하면요, 이게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 회개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정말 끊어버리는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런 회개 역사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지? 내 죄를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자백하고 그 죄를 그리고 끊어버리는 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만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죄 보려고 하지만, 죄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죄 회개하려고 애쓰지, 이거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죄를 끊어버리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볼까요? 이날에 나 4분의 1은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나 4분의 1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단순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밀하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실 거예요. 지금 내게는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의 부흥,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오늘 말씀의 3절에도 죄를 자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 9장의 거의 모든 내용을 차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순히 회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은혜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섭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 브리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난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그 9절부터 10절에서 지난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같이 명의를 얻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지금 이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간절한 갈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지금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로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레위인과 조상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때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 400년 동안 종으로 고통받는 중에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할 때마다 먹을 거 마시고 광야에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애굽의 총에서 구원해 줬고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짓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시간관계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매일 말씀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배은 만덕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또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죠. 연단을 허락하시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죠.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우리도 지금 봐라. 우리도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내 안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 회개하셔야, 이 부흥을 정말 구하세요. 회개의 부흥을. 그러면 여러분 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가 설령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나는 너를 은혜로 대할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 지금 나의 죄로 인한 어떤 연단으로서 징계로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달 스무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산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회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정말 죄에서 끊어버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문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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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의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회개할 죄가 얼마나, 내가 나에게 회개할 죄가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실체에 대해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내게 있는 고난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약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이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전히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나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어떤 죄악과 불순종보다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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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떤 허물보다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여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을 손에 내맡기셔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연단으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 죄를 한편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환난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같이 나를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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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